이사야 10장 20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 중에도 자기 백성을 향한 구원의 약속을 선포하시며 아수르의 재앙에서 살아남은 자가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선포합니다. 심판의 도구인 아수르가 스스로 교만해지자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선언합니다. 20절에서 23절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입니다. 그날이 오면 이스라엘 가운데서 남은 사람들과 야곱 족속 가운데서 살아남은 자들이 다시는 그들을 친자를 의뢰하지 않고 오직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인 여호와만을 진심으로 의지할 것임을 선언합니다. 이새 선지자는 하나님을 가리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소개합니다. 세상의 모든 신들, 사람들과 구별된 하나님의 신실하심, 곧 언약적 진실함을 가진 이스라엘이 깨닫고 하나님만 참되신 분이고 세상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음을 철저하게 경험한 후에야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것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과거와 달리 입술로만 여호와를 찾지 않고 전심으로 그분만 의지할 것입니다. 의지하리니란 든든한 곳에 기대는 것을 가리킵니다. 과거에는 허탄하고 거짓된 것에 기댔다면 이제는 언약대로 회복시키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인해 남은 자들과 피난한 자들이 신실함과 진실함 가운데 하나님을 의뢰할 것을 선언합니다. 21절에 남은 자를 두 번 언급하며 모든 이스라엘이 아니라 심판에서 오직 남은 자가 전능하신 하나님께 돌아올 것임을 선포합니다. 그 목적지는 분명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만입니다. 이스라엘을 파멸시키려 한 하나님의 결정은 공의로운 결정으로 어떤 경우에도 변경되거나 취소되지 않습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라고 선포합니다. 작정되었습니다라고 하는 표현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작정은 신실한 것이요 시대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님을 알려주며 반드시 이룰 것임을 말씀합니다. 그러나 파멸이 끝이 아닙니다. 파멸은 하나님의 백성의 본질, 즉 공의를 회복하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대로 이스라엘 수는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졌지만 그들 가운데서 오직 남은 사람만 돌아올 것이라고 합니다. 많은 수나 외적 축복이 안전을 보장할 수 없으며 오직 진정으로 남은 자만이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의 수는 소수에 불과할 것임을 알려줍니다. 사실 남은 자는 그들 스스로의 의지로 남은 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언약을 지키시려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은혜로 남겨주셨기에 남아있는 자가 되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24절에서 27절은 시온의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심판을 선포하며 이스라엘에게 임할 구원을 선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시온에 사는 나의 백성아, 아수르가 몽둥이를 들어 너를 때리고 애굽이 그랬듯이 철퇴를 들어 너에게 내리친다 해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억압과 폭력을 휘두르는 아수르가 절대적인 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에게는 머지않아 내가 분노를 풀겠으나 아수르에게는 내가 분노를 풀지 않고 내 진노로 멸망시키겠다라고 선언합니다. 아수르의 침략이 몽둥이로 맞듯 고통스럽겠지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 잠시 사용하는 몽둥이에 불과함을 알려줍니다. 예루살렘에서 더러움을 씻어내는 종아의 마지막 과정임을 알려줍니다. 마치 동이 트기 전 어둠이 가장 짙은 것처럼 구원의 도래도 그러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사시대 만군의 여호와께서 기드온을 택하여 미디안을 진멸하고 그 방배의 오렙을 오렙바에서 죽이신 것처럼 추격하던 바로의 군대를 홍해에서 몰살하고 이스라엘을 해방시킨 것처럼 예루살렘을 위협하는 아수르 군대를 진멸하실 것입니다. 그날이 오면 여호와께서 아수르가 쥐어준 모든 무거운 짐을 이스라엘 어깨에서 벗기시고 아수르의 명예를 이스라엘 목에서 벗기실 것입니다. 무거운 짐은 경제적 수탈과 포악한 잔혹한 억압을 가리킵니다. 멍에는 이방의 통치자에 의한 자유의 박탈을 상징합니다. 이사야는 그날에 이스라엘의 정치적 해방뿐 아니라 신앙적으로 회복되어짐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28절에 34절은 아수르 군대의 진격과 패배입니다. 아수르 군대의 예루살렘 진격을 매우 극적으로 묘사하는데요. 이스라엘 선지자는 한 문장에 하나의 지명을 언급하여 예루살렘에 진격하는 침략군의 루트를 아주 구체적으로 언급합니다. 북이스라엘에서 남유다로 가는 간선도로는 사마리아를 지나 베델과 미스바와 라마와 기브아를 지나 예루살렘에 이르는 길입니다. 아수르 군대는 남쪽으로 진격합니다. 리몬에서부터 올라가서 아야스로 들어갑니다. 미그론을 지나서 맥바스에다가 그의 군수품을 보관합니다. 그의 장비를 두고란 문자적으로 그가 그의 기구들을 조사할 것이다라는 의미로 아수르 군대가 체계적으로 정비를 한 후 치밀한 계획 가운데 남유다를 공략하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9절의 산이란 표현은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가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통로를 가리킵니다. 산을 지나 게바에서 하룻밤을 묵겠다고 하자 라마 사람들은 떨고 사울의 고향 기브아 사람들은 도망합니다.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에 점점 남아오자 남유다 거민들에게는 공포 그 자체였음을 연상하게 합니다. 딸 갈리마 큰 소리로 외칠저다라고 하며 두려움에 사로잡혀 도망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라고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각 지역의 사람이 도망치고 주민들이 그들을 따릅니다. 그 주민들 역시 살기 위해 집을 떠나 도망합니다.
이를 통해 나라 전체가 혼란에 빠질 것임을 예언합니다. 32절은 바로 그날 아수르 왕은 수도 예루살렘에 내려다보이는 노베 군대를 주둔시켜놓고 예루살렘 함락작전 계획을 수립할 것을 예언합니다. 아수르 왕이 예루살렘을 향해 손을 흔들 것이다 라고 합니다. 고대 근동에서 어떤 도시를 향해 손을 흔드는 행위는 그 성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는 행위입니다. 이를 통해 예루살렘 함락 위기가 크게 고조될 것임을 보여줍니다. 33절에서 갑자기 여호와께서 등장하여 아수르에게 맞서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무꾼이 되셔서 아수르를 나무까지 치시듯 요란하게 치실 것이니 큰 나무들이 찍히듯 우뚝 솟은 나무들이 쓰러지듯 그렇게 쓰러질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형력한 위력이란 문자적으로 두려운 마음을 일게 하다라는 뜻으로 공포를 가리킵니다. 이 예언은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의 군사들이 송경에 되어본 사건을 통해 성취되게 됩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은 18만 5천 명의 많은 군사를 하룻밤 사이에 이룬 후 자기 나라로 돌아가지만 아들들에 의해 암살되고 맙니다. 숲속에서 가장 큰 나무가 허무하게 치켜 넘어가듯 아수르 제국의 왕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레바논은 나무들 중에 왕이라 할 수 있는 백향목을 의미하는 대유적 용법으로 사용되어 당시 세계를 제패한 아수르 왕을 상징합니다. 그 장엄한 백향목도 뱀을 당할 것이란 말씀은 그것을 베어 넘기는 자가 얼마나 큰 권능을 가진 분임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34절은 아수르를 가리키는 빽빽한 숲과 레바논이 여호와의 권능 앞에서 완전히 제압될 것임을 알려줍니다. 이를 통해 이 세상의 역사가 제국의 왕에 의해서가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뜻과 경륜에 따라 움직여짐을 만방에 선언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한 아수르에 대해 심판을 선언하시고 아수르를 통해 징계를 받은 남유다에게 구원을 선포합니다. 악인에 대한 심판과 남은 자에 대한 구원의 역사를 신실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이러한 역사는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그리스도에 의해 심판이 이루어질 때 온전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유지될 약속이요 반드시 이루어질 약속임을 기억하며 절망 중에라도 의로운 구원의 복을 약속하신 하나님 한 분만 소명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살아있는 세상의 힘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공의와 구원의 약속을 끝까지 신뢰함으로 모든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남은 자의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